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이번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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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절로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이번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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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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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아멘.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가사가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신실하신 우리 주님임을,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임을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나
기도하며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자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충만하여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은 기쁨의 삶을 사는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당장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놀랍지 않을 만큼 악해져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세상에 휩쓸려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시간 고개 숙여 자백합니다. 악하고 추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씻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오히려 6차 유행을 예상하는 마당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며 우크라이나 땅은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찌 되었던 간에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사랑하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대승적인 결단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흉흉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볶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더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주의 백성을 천국으로 바르게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듯이 필요를 충분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봄입니다. 예, 다 인사하셨나요? 예, 아직 사순절 기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입교 공부는 없고 예배회 바로 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4월 7일은 지난번에 우리 그 클래시스 미팅 여기 노회 모임이 있었는데 연장해서 우리 노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이번에 4분 계셔가지고 그 행사를 따로 이렇게 연장해서 4월 7일 저녁 때 잠깐 또 모입니다. 뉴라이프 교회에서
이번에 네 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한 분은 여기 마이크 목사님, 뉴라이프에 계시는 분,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은퇴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내가 이제 행정 목사를 우리 교회 시스템에서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은퇴까지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자기 아직 젊으신데 아내분이 그 사모님이 암으로 최근 돌아가시고 좀 힘들어하시면서 또 은퇴를 결정하셨고, 또 한 분은 교회하고 또 문제가 또 있어서 한참 갈등을 하시다가 또 은퇴하시고, 그래서 총 네 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득인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로 또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드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 보기에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지는 그러한 결단과 또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복된 손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주위의 이웃에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또한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누는 손길이오니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모든 고백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이러한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드려지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장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When the hour came, Jesus and his apostles reclined at the table,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ger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For I tell you, I will not eat it again until it finds fulfillment in the kingdom of God.
After taking the cup, he gave thanks and said, "Take this and divide it among you. For I tell you, I will not drink again from the fruits of the vine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And he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them, saying,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the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for you." 아멘. 네, 성찬식 때 읽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찬식은 만지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성찬식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6월절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이 만찬, 최후의 만찬 이 기록은 공관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너희들과 함께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의미를 두는 특별한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5대 절기 중에 특별히 그 중에 3가지 절기에는 남자들이 다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것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야 되는 것이죠. 6월절이 기준이 돼서 6월절로부터 77은 49, 77절, 그리고 50일 되는 오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6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시체를 만졌거나 장례 때문에 시체를 만졌거나 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지킬 수 있도록, 그냥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꼭 지키도록 한 달 뒤에 다시 2번째 유월절을 정하여 지킵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다라고까지 선언할 정도로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기쁨,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구약에서 출애굽 때 있었죠.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이집트에 있는 첫 태생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 6월절이 시작이 되었죠. 어린 양을 잡고 1년 된 수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위에 그 탑하고 그리고 좌우에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서 먹고 또 무교병과 쓴나물도 먹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대로 지키는 것이죠. 유월절을 안 지킨 적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있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40년 광야를 떠돌면서 그때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그런 권리, 기쁨을 일단 유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무교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는 일주일간 지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6월절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시끌벅적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방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게는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들떠 있고 그리고 축제인 명절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소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 당국이 긴장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도 본디오 빌라도도 평소에는 다른 데 가 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와 있게 되어집니다. 집집마다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음식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제 기간에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과 해방을 상징하는 6월절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스라엘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라를 잃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잃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해방을 강구하고 기원하는 것이죠. 구원과 해방을 상징하는 이 6월절의 모든 예식이 사실은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6월절의 모든 규례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6월절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 6월절의 본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을 이제 실체로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찬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 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제물, 어린 양을 의미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이 되셨다. 6월절의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월절에서 쓰는 이 양은 1년 되고 흠없는 깨끗한 수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사에 사용되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반점이나 알록달록하거나 다리를 절거나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것, 순결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짐승이 사람보다도 더 짧게 살지만 1년 된 아직까지 어린 철 모르고 뛰어노는 그런 귀여운 어린 양. 그러나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어린 양은 그냥 불태우는 번제가 아니라 그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죠. 그런 의미에서는 번제보다는 화목제에 가깝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반드시 번제도 마찬가지고 금없고 일련된 수양이 특징입니다. 번제의 목적은 속죄에 대한 목적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드릴 때도 모든 것을 불사나서 번제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다 불사나서 드리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웨이스트하는 거, 다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것을 드리고 나서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나 이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밤에 그것을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최초의 6월절 이 제물을 먹기에 앞서서 이 어린 양의 희생은 바로 하나님의 재앙,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러한 제물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특이한 점은 이 어린 양의 고기는 절대 그 뼈를 자르거나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좀 먹기가 편했겠지만은 그렇게 뼈를 꺾지 말고 그렇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좀 불편했겠죠.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다른 강도들은 안식일 전에 시체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채찍도 맞으시고 고난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양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습은 많은 모습들은 사실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 모든 행위는 사실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본질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자유와 해방을 기뻐하는 유월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자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자유하게 될 것인데 모든 열방이 우리 메시아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러나 지금 이집트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그들의 현실처럼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러한 해방과 자유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지만 또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죄짓다가 또 다른 나라에 침략받고 그러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 결국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런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우리의 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고 행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박을 끊어주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것이죠. 또한 6월절에 먹는 무교병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죠. 그래서 무교병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시대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의 용도는 죄를 속죄하는 데 있었죠. 이 무교병과 함께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그 피를, 그 제물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어떤 효과를 누립니까?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절기 때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했었죠. 그렇게 그 짐승의 피가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면 흠없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우리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많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 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그 모든 것들을 씻기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하십니다.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통, 그리고 생명, 이 희생의 의미가 있죠. 피는 우리 생명체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도 이 피는 먹지 않죠. 한국 사람은 피도 먹습니다. 선진국에서 먹죠.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치고 상하면 피를 흘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사자가 비켜가게 한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이었고 죽음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게 우리를 씻기는 그러한 피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와 함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함께 무교병은 신명기 16장에 고난의 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교절, 이 무교병을 먹는 기간 동안에 이 누룩을 제하고 그때에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하며 그 의미를 새기면서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무교병은 어떤 빵일까요? 누룩이 없는 빵. 그렇게 맛이 좋게 만든 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빵에는 이렇게 빵 같은 데는 공기가 안에 들어가면 부드러워지고 더 맛이 있죠. 그래서 빵에 그 공기가 안 들어가고 빠진 상태는 뭐 크래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울 거고요. 카톨릭에서는 성체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정통 유대인의 무교병은 그것과도 조금 더 다릅니다. 이렇게 난 같은 그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무교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맛있는 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은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갑자기 빠져나와야 하는 그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발효시킬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오면서 발효도 못 시키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누룩을 종종 부정한 의미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없애는 위해서 누룩 있는 것을 6월절에 무교절에 제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더러운 것, 죄된 것을 멀리하고 지하여 버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들의 모습이 너희는 안을 깨끗이 안 하고 겉만 치장하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겉보기에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실상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교병 떡을 떼시면서 그 빵을 떼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몸이다라고 주셨죠. 거룩하고 깨끗한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지는 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빵이 이렇게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부서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빵을 우리에게 먹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됨,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 깨끗함을 나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누룩을 버리라, 순결하고 진실한 이 무교병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떡을, 그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이 무교병은 그러한 깨끗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맛 좋은 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는 또 다른 유월절 음식인 쓴나물의 의미와도 연결되어집니다. 유월절의 쓴나물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 규정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반드시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 이 쓴나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 슈퍼나 가게 같은 그 마트에서도 누룩이 든 이스트가 들어간 음식은 천으로 이렇게 딱 가려지고 판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 진열대 앞에 나오는 것이 쓴나물, 상추나 치커리, 호스레디시 이런 것들이 쓴나물에 속한 야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잘 보이는 곳에 수북하게 진열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든지 사실 그 맛만 쓰면 6월절에 만찬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추나 뭐 샐러리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쓴나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달콤하고 풋풋한 그러한 것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쓴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니 왜? 이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400년 넘게 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보면은 세데르라고 이름 붙여지는데 사진 나와 있나요? 네. 저 가운데 이렇게 물입니다. 저것도 소금물입니다. 저것도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서의 흘렸던 그 노예로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소스 잼이 있는데 갈색, 저기는 아주 빨갛네요. 황갈색이라고 합니다. 뭐 사과나 호두나 그것을 의계해서 계피하고 꿀을 섞어서 만든 그런 그 소스라고 합니다. 그 색깔은 벽돌을 만들었던 그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벽돌 색깔이라는 거죠. 벽돌을 만들었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쓴나물을 거기에 찍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유대 유월절에 먹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무교병을 먹는 것,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까? 로마서의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역, 고통을 상징합니다. 고통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취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자 공부하면서 양약 구어구나 하는 그 말이 아직도 생각합니다. 입에 쓰다는 거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것입니다. 쓴 것은 고통의 치유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고통은 더 큰 고통을 막기도 합니다. 침을 맞거나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고민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 같은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것이 그냥
달콤하고 그냥 편안한 것만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쓴 것과 같은 그러한 것도 겪고 그것도 우리가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달면 삭히고 쓰면 맺는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얄팍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취하지 않고 그냥 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쓰라린 그런 경험과 그런 모든 것들도 나름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겪고 도망가면서 자신의 아들인데, 사랑을 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그러한 아픔을 겪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욕을 하죠. 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나 그 시므이를 벌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스데반은 돌을 치는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으로, 그 쓰라린 감정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삼키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희롱하면서 모욕했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하다못해 옆에 있는 강도도, 자기도 죽으면서, 자기도 벌받아 죽으면서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현장, 사방에서 모욕과 희롱하는 그 쓰라린 그 모든 경험을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 먹으셨습니다. 무병을 먹고 신나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쓰라린 경험과 쓰라린 고통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겪기를 원하고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라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거절당하고 쓰라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봉사와 충성하는 것,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 쓰라린 경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나에게 쓴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필요하면 우리가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고통과 손해가 와도 쓰라리지만 내 속에 그것이 쓰라림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은 고난을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식들은 먹으면서 여유 있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들을 먹을 때는 급히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허리띠를 띠고, 저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게 되면은 항상 양복을 불편하지만 이렇게 입고 오는데 말하자면 그렇게 딱 차려입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처럼 모든 완전 무장을 하고 신을 신고 지팡이까지 쥐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얼마나 소화가 안 될 것 같죠?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연기하게 만들죠.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해. 나중에 헌신하면 돼. 나중에 예배 편할 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중에 좀 넉넉할 때 그때 좀 바치면 되지. 지금은 힘들잖아.
예수님 믿어도 천천히 믿고 주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할 때도 나중에, 다음부터.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사실은 우리는 곧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이제 떠날 준비를 막 하고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곧 떠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두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며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의 이 모든 음식과 이러한 규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고통을 묵상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을 우리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6월절에 희생 대신 어린 양으로 희생 대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절의 그 음식처럼 무교병과 쓴나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앞에 주어지는 쓰라린 경험도 믿음으로 받아 먹는, 믿음으로 소화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또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그 모습들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름으로 수고하시길 축복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지내시네 성경위원회는 저 회의실에서 모이는데 서리수상 이상 직분자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